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시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받아서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륙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시편 1편인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편이 굵은 메시지 하나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특별한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를 세 개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1편은요. 뭐뭐가 아닌 거를 세 가지나 처음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악인은 그럼 누구고 죄인은 뭐고 오만한 자는 뭐냐 이렇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악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 싶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1절은 하나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인생의 여정, 인생의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구인지는 1절만 그것만 봐서는 모르고 2절, 3절 그 뒤까지 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될 것 같냐 하면은요. 1절에 동사가 세 개 나오는 동사 표현이 세 개 나오는데 그걸 좀 주목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것, 서지 않는 것, 앉지 않는 것.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라는 원어인데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쭉 다 보여주셔도 좋겠어요. 자, 우리말로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조언 안에서 걷지 아니함,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듣는데 그게 사실은 걸어가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걷지 않으며 그 다음에는 서지 않으며 그 다음에는 앉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섰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앉았다.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 있지 않은,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길에 가서 앉는데, 근데 처음부터 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잠깐 맛만 봐야지 뭐. 그러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 정도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그것도 그대로 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만 해보려고 했어. 이제 그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 포지션이 됐고 그게 내 자리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복 없는 쪽의 그런 삶에는 발걸음도 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좀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해야 되는 그 적극적인 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자, 그 명확한 적극적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은 상반절에 뭐라고 하셨죠?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무엇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뭐라는 거죠? 율법. 율법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토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eaching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뭐가 즐거우세요? 저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셔서 요 앞에 나와 있지만 저도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듣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즐거워요? 이 즐거움이란 게 취미생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가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탁 꽂으면 전기도 이렇게 탁 꽂으면 거기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기 고장 나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꽂아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움이란 뭐냐면 꽂으면 충전되는 거. 나는 요즘에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 그게 그럼 즐겁잖아요. 그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뭐가 즐거우세요?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가 있죠? 오늘 얘기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 즐거워하는 대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이거를 억지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면 거의 폭력에 가까운 거잖아요. 좋아서 그 즐거워하게 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인데요. 그럼 생각해 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그러면 또 뭐예요? 라는 거죠. 자, 성경 내용은 성경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2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럼 즐거워하는 게 뭐냐? 자,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무엇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다. 즐거워한다는 거는 묵상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큐티 하라는 거구나. 성경 열심히 날마다 한 장씩 주삼 그렇죠? 매주 매삼 주오죠.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이 성경 오늘 읽었어요? 뭐 이런 말 암송합시다, 필사합시다 이런 말로 생각이 될 거예요. 물론 맞는데 정확하게 좀 짚어보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얼거리다 이런 말로도 번역을 murmur 이렇게 중얼거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핵심 뜻은 뭐냐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될 때까지, 나한테 와서 그런 거죠. 연결될 때까지,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탁 붙을 때까지 반복한다가 묵상하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도 좀 더 이제 한번 적용해 보긴 할 건데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채우는 것인가? 시편 1편 1절 2절의 질문인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연결되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오늘 1절 2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게 뭐죠? 뭔지는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3절 4절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어떤 비유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3,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성경 원문을 잘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이 만들어내는 포인트, 이 본문에 있는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려면 좀 약간 원문에 가까운 어순대로 한번 번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쪽 전공이거든요, 학교에서. 네, 근데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뭐 시험과 테스트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겨와 같다. 바람이 그를 날린다. 자, 이렇게 보면요, 대조가 되는 게 눈에 금방 보일 거예요. 3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나무. 그러니까 3절은 나무야, 나무예요. 이제 요거예요. 그럼 4절은 자,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무와 겨를 비교하는 것이 3절 4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죠? 나무와 같다. 계속 그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나무냐 하면 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퀄 사진 같아요. 저 최고 고퀄리티 사진 카메라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다? 나무인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겨져 있으니까, 바르게 심겨져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시사철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맺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맺고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왜 이게 확실한 거죠? 심겨져 있으니까요. 심겨져 있으니까. 네, 자,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각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고 열매 맺는다인데, 그럼 여기에 시냇가는 뭐죠? 뭐가 시냇가예요?
이제 각자 생각 뭐가 시내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내가는 성경은 이 말씀이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뭐가 시내가죠? 1절, 2절에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뭐를 묵상하는 게 복이 있다?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시냇물 같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이 쫙 공급이 되고 거기에 심겨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겨나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나한테는 생수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젊으신 편이고, 우리 함께 하신 형제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채워가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자체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심겨져 있다는 게 좀 불편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너한테 뭘 잘 줄 것인지를 찾아서 돌아다녀 봐라. 이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뭘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수동형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적극적인 형태인데요. 있어야 되는 곳에 있는 것. 이게 가장 강하고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능력, 이런 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심겨져 있지 않고 돌아다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켜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돌아다닌다고 말하는 게 적극적으로 뭘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 오해인데, 심겨져 있느냐 말씀, 이거 이 얘기인 거거든요. 자, 4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가 않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형통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악인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람에 나는, 자, 무엇이다? 켜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 나무와 겨는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나무는 울창해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나무들이 꽃을 돌아가면서 맺더라고요. 벚꽃이 왔고 목련이 왔고 벚꽃이 왔고, 뭐예요? 요즘에는 이팝나무인가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나무는 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겨 그러면 되게 작으니까 아니 뭐 큰 차이가 난다 두 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의 뜻은요, 나무랑 겨가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세요. 자, 세 번째 PPT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3절은 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 같다. 4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겨 같다. 이제 요 흐름인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무와 같다라는 말은 케에즈라는 히브리어이고요. 겨와 같다라는 말은 카모츠라는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케와 카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고요. 엣즈가 나무고 모츠는 겨입니다.
시험은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은근 듣기에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를 성경 이쪽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워드 플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처음 듣기에는, 탁 처음 보기에는 비슷해.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반대가 되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내는 음성학적인 장치가 성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겨가 처음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뭐랑요? 나무랑 비슷해 보이는 거죠. 차이점은 뭐죠? 심겨져 있느냐예요. 나무도 처음에 그렇게 울창했겠어요? 처음에는 작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씨 하나에서 출발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무가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심겨져 있으니까.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렇죠? 또 다른 나무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이점은 뭐죠? 심겨져 있느냐가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을 고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에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냐 겨냐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겨는 안 해요. 뭘 안 하냐 하면 나무처럼 행동은 하는데 심겨져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때 딴 데 가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이 필요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버티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거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 있느냐. 아니 이게 어저께 성경 읽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겨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없어져요. 한국말로는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정확히 맞는지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려가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심겨져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나무인 거고요. 다른 데 심겨져 있으면 겨인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정감. 우리 이제 다 젊어 보이셔도 이제 다 성인이시고 인생을 다 사셔서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뭐가 안정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연결돼 있는 것. 그렇죠? 때로는 우리 삶에 염려가 찾아오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고, 단어상으로는 안정감과 불안이 반대말 대리보인데요. 신앙 안에서는 이게 대리보가 아닌 거죠.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은 찾아올 수 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뭐 온갖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의 안정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절로 다시 올라가서 아까 나왔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제 근래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인, 죄인이고 오만한 자인 거죠? 심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딴 걸로
이 우리 에너지와 내면과 삶의 기반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인 거죠. 처음에는 그리 안 가요. 근데 잠깐 해봤다가 거기 섰다가 앉는 거죠. 그럼 거기가 내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심겨지기로 해야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겠습니다. 를 하면 거기부터 생장점이 다시 터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뭐 우리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딱 보니까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저는 평생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저런 교회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용 자체가 되게 어른들 인생을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부를 때는 어른 예배에서는 안 부르고요. 아기들 예배에서 유치원 애들, 영화부 애들 뭐 이런 데서 주로 부르는 노래예요. 아마 한국 동요에서 왔을 가능성 왔다고도 이제 얘기들 하는데 혹시 아실 바람 불어도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면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인데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괜찮아요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애들은 그 발음 못해요. 애들은 괜찮아 이렇게 발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바람 불면 안 돼요. 인생에 바람 불면 안 되고 교회에 바람 불면 안 되고 가정에 바람 불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이에요. 잔잔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괜찮아요 막 율동 막 하고. 그래서 애들은 은혜를 안 받아요. 이 노래를 이해 못하니까. 근데 그 뒤에서 있는 부모님들이 듣다가 그렇게 울고 주님 제 인생 속에 왜 괜찮은 거죠? 하반절에 나와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을 지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아나서 돌아가요. 애들 율동하는 거 보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도 바람은 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겨나 나무나 바람은 불고 예상치 못한 고난도 오고 폭풍도 오고 이래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심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이제 오늘 시편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쭉 두 절 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5절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견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악인들은 심판이 올 때 못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일어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까 앉았거든요. 1절에서 걸어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다른 데 심기고 다른 데서 힘을 얻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심판이 마지막에 체크가 오는데 못 일어나요. 그냥 앉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6절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길이 누구의 길이다?
의인의 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고 심겨져 있고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봐야 아는 거고, 제가 이제 악인으로 끝날지 의인으로 끝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야 하는 미래인 것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안다, 네가 열매를 맺은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셔가지고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인간의 랭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렇죠? 그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 의인은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갈 사람인 거고요. 우리 편에서 표현을 하자면요. 시편 1편은 말씀에 심겨져 있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중에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인 거죠. 생각해 보죠. 여기서 말씀에 심겨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이 뭘까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편 1장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시편 150개의 장인데 150개의 상황을 노래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말씀 그 150개를 내 노래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이 말씀이란 말씀 자체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는 내가 오늘 뭐 읽었어요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다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샘물이 두 개인데 어떤 샘물로 갈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샘물로 갈 건지 아니면 생명을 못 주는 가짜 웅덩이로 갈 건지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 보니까 우리가 악행을 했다. 이렇게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 가지인데 이제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잡아야 하는 걸 버렸고 그다음에 잡지 말아야 할 걸 잡았어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첫째는 생명샘이신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딴 데 가면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딴 웅덩이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웅덩이를 팠어. 근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가짜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내가 생각한 뭐 다른 차전에 따른 거야. 이제 거기서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죠, 거기에. 그럼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게 돼. 이게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이제 거기 투자를 하게 되죠. 이제 한번 투자가 시작되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야 나도 사는데 얻지는 못하고 내 걸 다 거기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인생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하셨냐면 뭐가 고통이냐 뭐가 악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니라 뭐죠?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려고 한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잡혀야 되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더 우리가 힘써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인간의 우물에서 마시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없어져요.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4절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시냇가에, 진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실 분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신학교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에서 한 15년, 이제 16년 차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16년 차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은 제가 학교에서 행정 일을 좀 했었습니다. 강의는 좀 줄이고 행정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6, 7년, 7, 8년 이렇게 뭐 기획 쪽도 하고 대학 부총장도 하고 그래서 학교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녔고 지금도 뭐 설교하러 가기는 하는데요. 이제 주로 그때는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그 직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그냥 일반 평교수로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뭘 하러 다녔냐면 규모 있는 교회들에 후원금 받으러 다녔어요. 돈 내놔요 이렇게 하러. 우리 목사님 되실 분들 이제 그 장학금도 좀 드리고 또 밥 못 먹는 경우도 많고 등록금 못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교회들에서 후원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장학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죠. 당당한 일을 이렇게 하러 다녔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작년 8월부터 이제 교회들, 그러니까 규모가 작거나 농어촌에 있거나 하는 교회들을 제가 방문해서 제 걸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받는 거더라고요. 받는 거더라고요. 그 작년 연말에 어디에 갔었냐면 거제도에 갔어요.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에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탑포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만한 이제 시골 항구예요. 지금 한 오래된 교회인데 근데 우리나라 농어촌 뭐 그렇듯이 어른들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 한 10분 계시는데 가장 젊은 어린 그분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분이 64세 권사님. 이제 65세 되셨을 거예요. 작년에 64세였으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가서 그 동네 아마 수협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든 숙소에서 이렇게 하루 자고 먼저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보여드리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저 내가 그 대총신대학교에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만한 거죠. 어깨 뿜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여드리러 간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인생 2회차 다시 시작하신 저보다도 다 대여섯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 다른 일 때문에 좀 쉬셨다가 다시
같이 목회해야지 그랬는데 60 되셔서 목회하시기 또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그쪽 연결이 되셔서 가서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 무슨 박사학위도 있고 어디 강사 대학교 강사로 나가시는 분인데 거기 가면 그냥 며느리예요. 할머니들의 며느리여가지고 사모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근데 막 이제 하고 계신 건데 하여튼 11시 예배 탁 들어가서 봤는데 아 내가 예수님을 보여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여기에 계시구나.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날 불러서 은혜 받으라고 날 부르셨구나. 모든 걸 보고 왔어요 제가. 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빵긋빵긋 잘 웃다가 이제 왔거든요. 빵긋빵긋 잘 웃다가 왔는데 그 7시간 운전해서 서울 돌아오는데 주일 날 오후에 혼자 완전 부흥회를 했어요. 차 안에서 차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와 주님께서 거기에 원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예수님한테 연결된 삶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행정 보직하고 뭐 이랬을 때도 이렇게 배불러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로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성경 연구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가 불러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아세요? 근데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배고픈지를 몰라요. 그냥 하도 이상한 걸 먹고 밥을 안 먹고 이래가지고 건강이 망가진 거죠.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뭐가 있어도 좀 버틸 수도 있고, 뭘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인스턴트만 먹고 제대로 된 밥은 먹지도 않고 딴 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건강한 걸 먹어야 된다는 거를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심겨져 온 걸 해본 사람은 내가 배부르고 배고픈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야지, 예배에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성경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고프고요. 배가 고파.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러면 배가 부른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붙잡혀 봤어야 이게 붙잡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데 붙잡히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옆에게로 또 흘러가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중심이 잡혀서 그렇죠? 해야 될 걸 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안정감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렇죠? 털어낼 거 털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붙잡고 있을 거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겨진 것이 기뻐요. 심겨진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으로 나누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잘 심겨진 한 주를 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예배 참여하신 우리 형제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심겨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한 주 한 주 더해지고 1년 2년 더해질 때마다 더 견고하게, 더 뿌리 깊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